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지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의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등등 여러 가지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 만남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 마음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담고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례를 범하거나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먼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삶의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호의호식, 비단 옷에 날마다 파티와 같은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인데다가 몸에는 헌데까지 앓고 제 몸조차도 가누지 못해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겠어요? 옆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부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에게는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배우자도 자녀도 있고 삶의 환경도 그런 대로 살만한데, 문득 이 모든 것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허전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인생에 참 만족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적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배고픔, 끝없는 갈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무던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상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이 목마름을 채우질 못해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물가에 물을 떨어왔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주어져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삶을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통점이에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죄는 여러분 무엇을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각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을 정한 것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정한 것도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해요. 죄라는 말의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만,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밖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죄인이 되게 했고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의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 한 행동,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모두 다 죽는데 생명에 이르는, 즉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졌으면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만약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해결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은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죽음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과연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지옥이 있을까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지은 죄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를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떻게 죽음 후에 어떻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낙원과 음부에 갑니다.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이고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곧 천국을 의미하고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그 끝에 보면 고민한다는 이 말은요, 갈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여기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1000년이 지나, 아니 10,000년이 지나 나갈 수 있다라면 그 소망이라도 가지고 어떻게든지 참고 버티겠는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에 들어갔기에 그 고통이 더욱 큰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어려운 정말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헤쳐나갈 소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완전히 여러분 삶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자기 혀를 적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스푼도 아니라, 한 스푼도, 한 대접이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면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주 작은 소량의 물도 허용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 불못인 거예요. 여러분이 탈수의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탈수 현상을. 극심한 목마름에,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못의 온몸이 담겨져 있다면 그 목마름은 가히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왜 하겠어요? 왜 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요, 바로 이 세상에서 결정이 납니다. 죽어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죄짐을 지고 자신의 죄짐을 지고 그대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도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불교의 석가도 유교의 공자와 맹자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건 뭐예요?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한계가 많은데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죽은 사람에게 소원을 비는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커다란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첫째는 물을 좀 달라는 것과 자기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를 이곳에서 빼내어 달라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이 없는 것은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자기 형제,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모두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요.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28절 다시 읽을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탁을 하는 부자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너무나도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없는 줄 알았던 살아생전 가히 꿈도 못 꿨던 지옥에 빠져 당하는 고통의 수위가 얼마나 크면 죽은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아무리 큰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온 몸이 아주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뜨거운 물이 아니라 불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죗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겨요. 주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고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면 돼.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돼.
죽을 때 가서나 믿으면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언제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지만 가족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다 거절됩니다. 물도 안 되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말도 거절돼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28절부터 읽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며칠 지나면 도로 여러분 하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권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 때도 권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회자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한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 다 일시에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따릅니까? 그들의 됨됨이를 재고 평가하려고 들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잘못이 없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온전했습니까?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자와 같은 꼴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곳에서 예수를 잘 믿고 가족과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